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우리 자유이겠지만, 이왕이면 그분 손 꼭 잡고 예배 드리듯이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확장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소개해봐라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토를 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래 할 때 보면 사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하는 게 마땅하고요. 맞습니다라는 소리를 뭘 보고 그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묻는다면 또다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그런 소개를 한번 드렸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목사니까 관찰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미 제도를 꼽을 수 있더라. 왜냐하면 옛날에 보릿고개에 있었고 그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한 수에 퍼가지고 성미를 떠가지고 성미를 모았던 걸 제단에 바쳐요. 그럼 그걸로 목사님은 양식 삶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랑이 이보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보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밖에는 이유를 찾을 길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느껴지도록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교다 말하는데 의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더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는 이 사랑 앞에 저는 압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못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재미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더란 말이죠. 결국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실감나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말씀,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문득 손에 꼭 쥐어집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7장 7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생을 향해서 대시해 들어오십니다. 아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뭔가 아유 나는 뭐 이럴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누가요? 구하는 이마다. 얻지 못한 걸 구하지 못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 나 때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래요. 그 목사님 잘 찾게 해줄게요. 장로님 잘 찾게 해줄게. 이게 찾는 이가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질까봐. 참 우리 하나님 친절하셔요. 그래도 안 믿을까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이어서 탈을 놔요. 그래서 하나님 대시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중에, 잘 들어요,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자기 얘기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저는 저희 선대 이때에도 대부분은 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뼈를 갈아서라도 먹이죠. 당신의 뼈와 피가 살이 묻은 그걸 가지고 자식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잘남아서 사는 것 같아도. 그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각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신앙의 감각이 무딜 대로 무디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깨닫게 둔할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 하나님이 사랑, 이런 표현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따지듯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는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령, 뭐 이런 것이겠죠. 방법,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앞에 펼쳐놓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내 지금 삶에 이건 뭐지? 스스로가 나는 불행이다, 행이다, 미련한 짓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할 때에 그것이 점점 삶에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적이게 돼요. 신앙생활,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적인 가운데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적이 돼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아멘 좀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 풍성한 것의 규모도 알게 되고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알게 되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죽어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설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을 하며 우시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랑이 피부에 사랑이 느껴집니까? 피부에 느껴지듯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듯이 느껴지는 경지에까지 경지라고 그러면 좀 말이 웃기긴 한데요.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바람난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이제는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압도되게 될 때쯤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더라. 열정적인 사랑이더라. 죄 가운데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어주는 사랑이더라. 이 사랑이 저 우리 성도들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실을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참된 것 이것을 분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한 집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 값진 값나가는 무지하게 값나가는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더라. 아유 저기 미쳤나. 아니 그 뭐더러 그걸 그 짓을 해. 혹시 그런 성도 있으세요?
교회를 향해서 무엇으로 그 짓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 있으세요? 생각 조심하셔요. 진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무엇을 복되게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에 의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나중에 보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보기엔 미련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그냥 놔둬라. 나도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은 그렇죠. 그냥 놔둬라. 저가 좋은 일을 했다. 혹시라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놈이 또 있을까봐 저승에 이런 실감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있을까봐 예수님은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부 그 사실을 낱낱이 알 수는 없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를 부어드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났고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요 되지 않고서 눈에 보여줄 한 줌밖에 안 되는 손에 쥐어지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괴로워했다가 사느니 죽느니 아둥바둥거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예전에 지금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친구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청년 때요 목사님 되기 전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은 전화 정신없이 하다가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얼른 10분도 못 돼 달려갔대요. 금방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투덜투덜 하다가 에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 주셨겠지. 놀랐어요. 이야 진짜 멋있는 신앙이다. 지금 이 말씀과 연결성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지혜에 의하지 않고서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슬픈 일에도 괴로운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해하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조건이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살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믿음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헤아려 분별하고 그 뜻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인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분명히 이것이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뭐냐? 몇 차례 말씀드리다시피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삶 속에 외침, 주님의 그 몸부림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다 싶은 것.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시듯이 절절한 사랑이더라. 지들은 전혀 아쉬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쉬워서 주고 싶어서 막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 나누며 정말 행복한 길 마음껏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그거였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시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원대로라고 말하죠. 이게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밀어내서 그렇습니까?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감당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내려올 줄 몰라서 예수님 전혀 고통도 못 느끼겠어서 왜? 생명을 주시려고.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이 사랑에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반드시 우리 입술에 앞서야 될 신앙 고백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말씀을 봤더니 문득 다시 보게 됐어요. 맨날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도 십자가에서 양 팔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지금 현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통이. 그런데 그때 그 옆에 행악자라 그랬어요. 약간 나쁜 짓을 한 놈이라는 얘기거든요. 행악자 둘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때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가 야, 너 정신 못 차렸냐, 우리는 마땅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순간 있잖아요.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자고요. 이해하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해 못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양 팔목과 발목 대못이 박혀가지고요. 얼마나 까지 들어도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크여 뭐 빼내야 책상이 풀리는데 아무리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도 거기서 무슨 말할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는 소리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를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헛된 데에서 엉뚱한 듯 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아니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안 드셔요. 정말 감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실진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휘어잡고, 나를 휘어잡고, 우리 성도들을 휘어잡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나는 게을러도 그분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역은 역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더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더라.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동안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의 사역이, 사탕 먹으면 당뇨 걸려요. 달콤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성경에 나타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감정을 뒤적여 볼 때에 이 생명 주시는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귀찮스럽도록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혼내시고, 새겨 들으세요. 혼내시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악착같이 내 손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시더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저도 감사해요. 막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울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한 이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딱 한 가지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셔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닐 때에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죽으려고 먹는 거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죽으려고 오는 거고, 얼마나 값어치 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작은 몸짓 하나, 눈빛 하나, 손놀림 하나도 의미가 되고 값어치 거기 매겨질 수 있음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